먼저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빠른 속도로 이어갑니다. 사복음서에서 제일 짧죠. 그만큼 이렇게 내용도 축약되어 있고 어쨌든 빠른 속도로 이 마가복음에 대한 그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4장, 5장, 8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마가복음에는 1장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은 세세한 설명들은 이제 생략해 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반복을 합니다. 마가복음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권위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어떤 권능 그리고 능력을 행하시는지 세세하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사역의 본거지를 옮기시고 여기서 많은 사역들을 하십니다. 안식일을 맞아 회당에 가셨는데 여기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듣던 서기관들, 율법에 능통하고 전통에 능통한 그들의 가르침과는 근본적으로 무엇인가가 달랐습니다. 가르침의 그 모습이 권세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 권위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 그 가르침 자체가 너무 권위가 있어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권위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움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설교하셨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말씀 자신이시죠. 근본부터가 그 서기관들, 어쨌든 자신들의 전통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말씀에 대해서 전하는, 그렇게 해석해서 전하는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그 가르침이 너무나도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듣던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 들린 한 사람이 회당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악한 영이 숨어 있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그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우리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너는 우리랑 상관이 없어. 너는 너 할 일이나 해.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그 귀신들을 향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이들이 제발저려서 괴로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귀신 들린 자가 신기한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갑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일까요?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그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을 때 그 영적인 존재에 감춰져 있는 정확한 이름, 그 이름을 알고 있으면, 그리고 그거를 먼저 얘기하면 그 존재에 대한 지배력을 얻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악한 영들이 멸망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이 사람도 마지막 수단까지 동원해서 그 자신들이 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지배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을 이야기였죠. 오히려 이제 그 귀신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꼼짝하지 못합니다. 25절과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으며 나오는지라. 첫 번째 살펴봤던 모습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권위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는 그 권세 있는 모습, 그런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사람들은 또 한 번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2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악한 영들을 말 한마디로 짓누르시는, 악한 영들을 다스리시는 권세에 다시 한번 사람들은 놀라고 있습니다. 그 결과 2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도시 가버나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울 정도, 서울보다 조금 작을 텐데 어쨌든 한 도시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은요. 가버나움을 넘어서 갈릴리 전 지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 도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한 도시에서 그 소문이 도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한 도까지 이렇게 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 지금같이 교통수단도 발달되어 있지 않던 그 시대에 입소문만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크게 퍼져나가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모습에 대해서 당시에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모습은 어땠을까요? 같이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친근하죠. 이것이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만약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제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엄청난 감동과 감탄을 하는 겁니다. 물론 가정이에요. 네. 그 감탄의 내용도 가히 충격적입니다. 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 박진호 목사가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설교 같아 라고 한 명의 예외가 없이 모두가 극찬과 칭송을 이어갑니다.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런데 제가 갑자기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발악을 한 겁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사람에게서 이제 제가 막 발악을 하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 제가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했더니 갑자기 이제 악한 영이 떠나고 그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귀신 들려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목사님 덕분에 온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서 간증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돌아다니니까 이제 주변에도 소문도 나겠죠. 그리고 이런 일이 한 번만, 이번 한 주에 있는 것만 아니라 한 주, 두 주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소문을 듣고서 귀신 들린 사람, 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런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한 반경 10km 정도 이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가는 곳마다 기도해달라고 하고 말씀 선포해달라고 하고 치료해달라고 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어떻습니까? 제가 만약 그런 존재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친근하고 편안하게 느껴지실까요?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이야 뭐 교육자실에 있으면 뭐 항상 이렇게 뭐 편안하게 찾아오시고 항상 만날 수 있고 뭐 프린트가 필요하면 뭐 프린트 해드리고 또 스카치 테이프 필요하면은 스카치 테이프 드리고 뭐 이렇게 이런 소소한 일에도 기꺼이 도와드리고 편안하게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뭐 지금의 저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가정으로 말씀드린 위와 같은 일이 실제로 생긴다면 편안하게 가까이서 대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지레짐작 그래 뭐 박진호 목사님은 항상 뭐 바쁘시고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만나기 힘든 분이고 뭐 오늘도 뭐 우리보다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겠지라고 더 큰 일 하고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뭐 가정을 통해서 예를 들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권위, 권세 뒤에 함께 무엇이 뒤따라오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권위가 생긴다는 것, 권세가 생긴다는 것은 그에 따른 지위, 책임, 위치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 병들은 우리가 뭐 약국에서 약을 사다 먹는다거나 동네 병원에서 치료받는다거나 그 간단하게 해결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병에 걸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분야에서 제일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예약이 1년 동안 밀려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에게 치료를 받고 싶어 하죠. 왜요? 그 분야에서만큼은 국내에서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분야에서 권위가 있는 거죠. 그 권위에 맞는 위치가 있고 책임이 그 의사 선생님에게 있는 겁니다. 손가락이 이제 뭐 면도칼에 비해서 살짝 피가 납니다. 그리고 무릎이 까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년 동안 그 예약을 해서 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지는 않죠. 만약에 정말 그렇게 이제 손가락 까진 걸로 무릎 까진 걸로 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간다면 그것을 전문 용어로 우리는 호들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권위, 권세를 그 자신이 유명해지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렇게 높아지려고 노력을 하신 분은 아니시지만 오히려 낮아지기 위를 더 이렇게 노력하셨던 분이지만 지금까지 그 가르침의 권위, 가르침만으로도 권위 있던 그 모습, 귀신을 내쫓는 권위, 그 권위를 보여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만큼의 지위, 그만큼의 위치에 오른 분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핵심은 바로 다음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건 이후에 그렇게 권위 있는 가르침, 또 귀신을 내쫓는 그런 모습 사건 이후에 무슨 사건이 등장을 하는가? 이 회당에서의 일을 뒤로 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뒤로 하고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이제 쉬러 가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지금까지의 사건,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들을 제압하시고 치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마가복음에서 정말 중요한 장면이고 또 복음서에서도 정말 중요한 맥락에 위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정말 의미가 있는 장면이죠. 그렇지만 오늘 저의 시선은 이 이후에 일어난 이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치료해 준 사건에 더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치료해 주신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 3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베드로의 장모님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일단 이 열병이란 단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병은요, 신약 성경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쓰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자체만으로는 그 베드로의 장모님이 얼마나 심각한 병에 앓아 누우셨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중한 병으로 누워 있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통상적인 의미로 보자면 심한 감기
정도로 볼 수 있는 그런 질병이기도 하고 죽기 일보 직전의 그 심각한 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열병을 앓고 계신 그 베드로의 장모님 앞에 사람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30절 끝부분에, 우리 방금 읽었던 30절 끝부분에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 의미는 이 여인에게는, 즉 베드로의 장모님에게는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넌지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재미있는가? 첫째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세요 라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선뜻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요구는 하지는 못하고 말끝을 흐리면서 저기 베드로의 장모님 누워있는데 어떤 걸까요? 라고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모습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정도 아픈 거 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마음 한켠에 깔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분야의 그 세계의 최고의 권위자인 의사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 아프니까 타이레놀 한 알만 처방해 주세요. 넘어져서 피가 나니 빨간 약 발라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다면 서로가 민망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반응, 넌지시 예수님께 베드로의 장모님은 어떤 상황일까요? 라고 넌지시 물어보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님에게 나아가십니다. 나아가사. 성경에서 이 나아간다는 표현은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해결받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보통 나아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나아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께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 치료를 해주십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료해 주신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병일 수도 있지만 심한 감기 치료해 주시는 것, 어쨌든 한 사람의 영적인 문제도 아니고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는 일이 그렇게 놀라운 일입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다른 수많은 더욱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있을 텐데 복음서에 나오는 다른 엄청난 기적들에 비해서는 기적 같지도 않은 이 사소한 기적이 세 개의 복음서가 모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의아한 일이죠.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나누고 있는 마가복음은요, 그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가는요, 로마인들을 염두에 두고 로마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읽은 이 로마인들은 충격으로 이 복음서의 처음 부분, 방금 읽었던 1장 1절 부분을 읽어 내려갔을 겁니다. 혹시 지금 1장 1절 읽으시면서 충격을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표현으로 복음서를 시작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 계십니까? 저희한테는 어떤 놀라움의 그 표현이 아닐 이 표현이 로마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역사에 나온 기록입니다.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기록이에요. 신의 생일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신의 아들 황제 아우구스투스, 구원자이자 은인 아우구스투스, 이런 표현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복음, 이런 단어는 모두 당시의 로마 황제들에게 붙여졌던 용어인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격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이 사용됐던 시대가 바로 이 마가복음의 배경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새 황제의 선포와도 같은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마가는요, 의도적으로 한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런 표현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진짜 왕, 진짜 구원자, 진짜 황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를 선포하며 복음서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진짜 왕, 진짜 황제의 선포를 시작으로 그러한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그런 본문들이 이런 지금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그런 권위 있는 모습, 권세 있는 모습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 본문들 사이에서 한 사람의 육체적 질병을 치료해 주는 사건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료해 주신 이 이야기가 공간복음서에서 모두 기록될 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31절 앞부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말 한마디의 권세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그분께서 굳이 손을 잡지 않아도 고칠 수 있는 그분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에게 나아가 먼저 손을 잡으십니다. 손을 잡아주시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권위 있다고 해서, 권위에 따른 지위가 있다고 해서 작은 아픔에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다른 기적들보다 이 일이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히려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무 멀리 계셔서 나와는 상관없는 분이라고 여기십니까? 나의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는 모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1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루에도 수백 가닥씩 빠지고 또 새롭게 수백 가닥씩 빠지는 그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머리카락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육체의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심경, 나의 마음의 변화, 나의 힘든 부분까지도 전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것을 알고 계시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장모님에게 손을 잡아주시고 치료를 해주셨는데 이 일은 베드로의 장모님에게 뿐만 아니라 저는 베드로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들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 직업, 가족, 지금까지의 경력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냥 저는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례비를 얼마를 주셨을까요? 베드로는 출퇴근 시간이 어땠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베드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는 업으로 살아왔던 지난날보다는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안정적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모님이 아프신데 자기가 먼저 예수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또한 이해가 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옆에서 따라다니며 지켜보았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쉬려고 자신의 집으로 모셨는데 어떻게 또 장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베드로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그 시선들은 어땠을까요? 아유, 결혼한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직업을 다 때려치고 그렇게 뭐 이상한 사람 따라다닐 수가 있어. 야,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런 이상한 예수라는 작자를 따라다닌다더라. 아유, 가족들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렇게 생각 없는 일을 한 거야. 그런 등등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료해 주신 이유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일으키시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삶의 부담감이라는 무게로부터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도록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고 베드로를 일으키시기 위해서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왠지 잘못된 길로 접어든 것 같고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나가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데 뭔가 얽매여 있는 지금의 삶에 대한 회의나 의심에 대해서 너의 마음 다 안다.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에 예수님께서는 너뿐만 아니라 너의 아픔, 너의 가족의 아픔까지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너의 가족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내가 다 돌보고 있다라고 확신을 주는 시간이 베드로에게는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가족들에게 왠지 떳떳하지 못하게 되는 그 이유 모를 미안함,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계신 분들은 더욱 그러실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것 챙기느라 바쁜데 세상에서는 도태되는 것 같은 그런 이유 모를 패배감, 이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님은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근원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아파하시는 그때 여러분들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어둠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먼저 찾아와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온 인류라는 그 말로 우리를 뭉뚱그려 보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한 사람 사랑하는 누구 그렇게 세세하게 바라보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가진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는 분이십니다. 혹시나 베드로와 같은 심정으로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혹은 마음 아픈 일을 겪은 가족들 때문에 그것이 마음의 짐이 되어 부담감이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한 분들에게 확실히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어려운 마음, 너의 안타까워하는 마음, 너의 가족들을 향한 그 마음 내가 다 안다. 가족들을 위해 미처 너가 신경 쓰고 있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내가 다 알고 내가 친히 위로해주고 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향해, 그리고 내가 가진 마음의 부담감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